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과 힘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 제목처럼 지치고 힘들 때가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모두 다 지쳐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가 일수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고 지친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힘들고 지쳐도 되는 것인가? 예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소개하자면 지방의 어떤 도시에서 교회를 7개인가 8개인가 하시는 분이에요. 동시 담임하시면서 7개인가 8개인가 그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셔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일 설교 하시고 바로 내려오셔서 차에 타서 다음 교회로 가십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뭐 부흥 강사이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불리기도 하죠. 그러면 누군가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목사님, 그러면 지치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니, 전혀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힘을 주시는지, 이렇게 사역 다 끝나고 피곤하고 집에 가도요,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칩니다. 제가 서로 듣고 있다가,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만 해도 힘든데 어떻게 7개, 8개 하는데 안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지쳤습니다. 바울이 지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본문 말씀만 읽어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이 말이 너무나 생뚱맞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로 건너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자기의 심정과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요 오늘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어떻게 왔죠? 아덴을 거쳐서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아덴은요 철학의 도시, 세계 최초 대학이 세워졌던 그 철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학교 대충 다녀도 알고 있는 그 철학자들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고요. 사람들은 그저 새로운 지식과 이론쯤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찌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중 가장 실패라고 여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 전혀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아니었으니까요. 바울도 또 한 명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숱한 경험들이 그에게 아마 적지 않게 데미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안에 쌓여있던 그 마음들, 그리고 그동안 숱하게 경험했던 그 거절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동안 자기가 그런 박해와 갇힘과 매맞음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요 지쳤습니다. 확실히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 도착한 고린도는요 아덴보다 더한 곳이었습니다. 규모는 아덴보다 한 3배 이상 되는 곳이었고, 지식뿐만 아니라 플러스 상업이 발전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해협이 껴 있었고 그곳에 2년마다 대회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지역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2년마다 모였고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두 유명한 항구가 맞물려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지상의 어떤 도시보다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아프로디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여신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는요 특이한 풍습이 있는데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음란 행위를 했던 곳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로디테 사랑의 풍요의 다산의 여신의 그 뜻을 받들어서 관계를 맺으면 그 신의 정기가 그 사람들에게 통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봉헌하는 것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1000명의 여사제들, 신전 노예들은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다른 문건에 의하면 고린도스럽다라는 이 말이 유행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음란하다는 말로 통용됩니다.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음란하다라는 말로 통용됩니다. 이 도시의 위험 앞에서, 이 도시의 그 문화들 앞에서 바울은 지금 두렵고 떨고 지쳤습니다. 이제까지 쌓여왔던 그 사역의 지침들도, 그리고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린도도요, 만만치 않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지쳤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지친다는 게 말이 됩니다. 우리는 사역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지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지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잖아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지칩니까? 믿음이 없어서 지칩니까? 아니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오늘 지쳐서 어떻게 보면 떨고 있고,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아덴에서 꽃 피우지 못하는 걸 보면서 바울은 아마 번아웃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운동선수한테는요, 입스라는 슬럼프가 있습니다. 운동선수한테는 입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입스가 뭐냐면 운동을 전혀 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슬럼프가 깊어지다 보니까요, 축구 선수면 공을 어떻게 차야 되는지 폼조차 잡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요,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공을 어떻게 던지는지조차도 까먹어 버리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런 입스가 왔던 걸까요?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에게 참 적지 않은 그런 힘듦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고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금 지치고 힘든 상태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지치고 힘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두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네,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요, 두 사람이 찾아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원래는 로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리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추방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오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생업이 같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아주 큰 힘이 되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요, 바울은 자기의 원래 직업이 있었는데 뭐냐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 천막에 살았습니까? 안 그래요. 천막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죠? 고린도예요. 고린도는요, 상업의 도시고 이 지협이 껴있는 지형상 2년마다 대회가 열렸어요. 이 지협에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협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묵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이 고린도에서는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은요, 자기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도 합니다. 이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에베소부터 그들은 함께 사역하고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든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셔서 함께 힘이 되고 함께 사역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함께 힘이 되도록 하십니다. 함께 짐을 지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나오기는커녕 집에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교회 나가서 사람들이랑 부닥칠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산문경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존재들, 우리와 함께 짐을 짊어지며 위로하고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그 사역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다시 그 지친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짐을 짊어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경주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복음을 전해야 될지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고린도 지역 사람들,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사람도 넘쳐나고 자원도 넘쳐나니까요, 이 사람들은 부러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더군다나 그 아덴에서의 실패가 아주 쓴뿌리로 자기에게 자리 잡혔을지도 모릅니다. 트라우마처럼. 그 아덴 같은 곳에서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고린도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지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와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듦,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냐? 어딜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렸을 때, 지쳐 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지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힘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지쳐있는 상태를 가리지 마시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힘들 수 있어. 지칠 수 있어. 두려울 수 있어.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요즘 고린도에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 매일 매주 걷는 사역의 이 길이 처음 걸어보는 길이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어떻게 이 난간을 헤쳐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2, 3년 동안은 신나게 앞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뭐 하는 것마다 다 기쁨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잘 모르겠다. 어느 순간에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막막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9절 10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인가요? 목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이 지치고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설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의 이 작은 연약함까지 하나님께서 품고 가고 계시는구나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그런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